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계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아끼면서 또 서로를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탄, 그리고 이 성탄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그치고 이제 그 사랑의 빛이, 그 평화의 빛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그 소두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일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상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은,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한 그런 구원과 축복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이면서 또한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펼쳐보면 공간복음의 첫 구절들은 이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그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마태와 다른 선언으로 본문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신으로, 신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 혹은 신을 인간으로 묘사하는 것이 다신교 종교를 믿었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굳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신의 개념 혹은 메시아 사상을 접해보지 못했던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예비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접할 그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적 배경을 전제로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마태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세계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언약의 성취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마태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아래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시각에서 마태복음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유다 자손으로, 좀 더 좁은 의미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거듭 강조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사에서 메시아라는 이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이며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에 언급된 다윗의 언약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나라의 위를 이어갈 것이고, 또 한 아이가 나서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호르기와 그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 메시아 대만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삶이 팍팍하고 내 삶이 공고할 때는 뭔가 강력한 뭔가 나타나서 내 삶을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희망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로또?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대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은 유다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으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왕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과는 뿌리 깊은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 왕, 그것도 에돔 족속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민족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으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소유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사용되었던 말이고, 또 드물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 바사의 고레스에게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언약과 예언에서 약속된 그 종말론적 통치를 구현할 구세주로서 이 호칭이 사용됨으로써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신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공공할수록, 그들의 삶이 폭악과 억압 속에 짓누를수록 그들의 민족이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놓여 있을수록 그들은 메시아 대명 사상을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통치 사상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들에게서 영원한 승리를 거둬낼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직무상의 칭호인 이 그리스도를 예수와 결합시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출생하기로 약속된 그 다윗 가문의 왕권을 계승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또한 예수, 그가 바로 구약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대망을 성취할 그런 약속된 인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일부이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1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라는 것은요, 개인의 뿌리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교류나 혹은 결혼, 그리고 상속의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족보의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는 곳은요,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42대로 나타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좀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누가의 족보는 55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족보 사이에는
13대,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약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의 족보 기록법의 관습을 따라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따랐던 유대인의 족보 기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족보의 숫자와 그 세대의 그 역사적 구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전환기를 맞았던 사건과 그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14대 3기로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제1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이렇게 14대로 나누고, 이 시기는 바로 축복과 약속 그리고 인내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기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바로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그들의 백성들이 점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바로 약속의 성취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3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쇠퇴와 회복과 대망의 시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서문에 해당되는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약속된 메시아인과 동시에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심을 이 복음서를 읽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룻이나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이나 다말처럼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스론이나 람이나 나손이나 압킨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비야나 므낫세처럼 너무나 사악한 그런 왕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이러한 문제적 인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가장 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신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요,
통상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언급되곤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고결한 이미지의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4명의 여인은 유대인들이 한결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던 간통한 자, 그리고 창기,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왕적 신분을 지닌 메시아로 묘사하는 그 마태가 이렇듯 한결이 많고 죄로 얼룩진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킨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이 이 일을 포함한 족보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 서두에서 마태는 일부러 남녀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여준다. 메시아의 공적 족보에 여성을 남성과 나란히 올렸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 역시 무너져 내렸다. 룻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인물을 출현시키는데 한 역할을 담당한다. 밧세바와 다말과 같은 죄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고결한 어머니 마리아와 나란히 둔 것은 선인과 악인의 장벽 역시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이 온 세상에 주어질 것임을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미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묶여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신 그 차별과 편견을 주를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일컫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태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지식의 많고적음을 따라서 부의 있고 없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을 가리거나 그 사람을 편견으로 혹은 배제로 몰아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역시 민족을 뛰어넘으시고 성별을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죄의 유무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그리고 부족한 자들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혈통조차도 고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그런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던 그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간통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중에서 다윗만큼 그리고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신들을 믿는 여인들이 그 왕국에 들어와 이방 신들을 전파하였던 것은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는 바로 죄인들의 기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은 결국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역사임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2절에서 12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았거나 혹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은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 어느 정도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고냐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우가 비교적 후한 편이어서 그는 일평생 먹을 양식을 왕궁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 수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바벨론 포수에서 처음으로 1차 귀환할 때 그 백성들을 인솔하였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때 재건된 성전의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은 누가복음의 족보에 있는 이름들과도 전혀 다르고 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기록되었을까라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의 다른 이름들은 동일한 인물에 대한 다른 이름의 기록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요,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혈통을 따라 기록하였고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기록하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이새의 후손,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새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는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이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고, 그리고 다윗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성군 다윗을 떠올리겠지만, 이새는 누구입니까? 그는 한낱 베들레헴 땅에서 양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화려한 혈통으로 있을 때 나오실 것이 아니라 그 혈통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또 비천한 가문, 그 집안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요셉으로부터 우리는 그 윗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지만, 정말 이들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한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마저도 그 역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긋고 천한 사람들이 산다는 동네인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나 그런 평판을 모두 잃어버린 왕가에서 다윗과 같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예수, 그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다윗 때에 성취될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원형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이 족보에 담고 있음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죄와 수치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불명예스러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세월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민족의 메시아를 원했다면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모두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차별이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혐오와 배제의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가 다 녹여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품어내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